반갑습니다. 십계명 15번째 묵상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신명기 5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탐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죄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탐욕의 죄다. 보라, 육체적인 색욕은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탐욕은 결코 잠자지 않는다. 또 루터도 이 계명을 가리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을 위한 계명,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선 계명들에게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 계명에 다다르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럽니다. 탐심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한 것이요. 모든 죄의 시작인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탐심은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고 탐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성경은 탐심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럽니다. 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다툼의 시작이 이 탐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에서 시작된 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부 물품들을 훔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하고 말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의 죄악이 드러나자 아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유혹당한 게 뭐 때문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죠.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의 발 아래 가지고 왔습니다. 잘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간 얼마를 감춥니다. 사실 감출 게 없는 것이 얼마를 헌금하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감추었다는 것은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죠. 모두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크게 보셨습니다. 아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또 아합왕과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값을 충분히 지불할 테니 포도원을 팔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답하죠. 나봇에게
이것은 돈, 얼마의 값을 치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고 아합에게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난 탐심이라는 것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해서 죽게 만들죠. 이 탐심이 거짓 증거를 하게 했고 살인을 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빼앗고 도둑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도 이 탐심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도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탐심에서 시작하여 거짓, 살인, 도둑질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 탐심은요, 뭐 힘이 있거나 없거나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이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탐심에서 누가 과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에 대해 일일이 다윗 때처럼 선지자를 보내고 지적하시고 형벌을 선고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선지자의 말보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켜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탐심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일어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다툼이 일어날 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가시기를,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